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와 오늘 누가는 그렇게 그랬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다 그런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 한 그룹 키우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은 한자어예요. 없을무 꽃화, 그 다음에 과실 과자. 그러니까 모든 그 과일은 꽃을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그 꽃에 열매가 생겨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없을무 꽃화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다는 뜻이야. 꽃이 없는 열매. 그러니까 꽃이 안 피고 열매부터 열려요. 그리고 나중에 익으면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벌어짐으로 그 안에 씨가 있고 그 꽃처럼 되는 건데 어쨌든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영어로는 픽이라고 해요. 픽트리 그렇게 말하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주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 나라에 포도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많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거는 그들에게 양식도 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무들이죠. 물론 상수리 나무도 있지만 뭐 먹지는 않으니까 상수리를 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쪽에는 상수리를 돼지들이 먹어요. 돼지를 이렇게 상수리 나무, 참나무 밭에다 풀어놓으면 돼지들이 그 상수리를 주워 먹고 살이 토실토실하겠지만은 이제 가을쯤 그 돼지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넓적다리를 쫙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면 그걸 하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페에 간 돼지고기를 절인 걸 얇게 쓸어서 그게 하몽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든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먹는 걸 먹어. 근데 그거는 상수리 나무도 많은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런데 다 신이 주신 나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근데 왜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고 올리브 나무 비유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었을까? 이게 왜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나라의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죠. 일본의 국화는 말 그대로 국화야. 저 북한 북쪽 동네의 그 국화는 진달래고 그래서 그 외국 정상들이 오면 북한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만들어 가지고 막 흔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무궁화죠. 근데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근데 이 말은 그 영어 원문에서 나틱스라고 그랬어요. 주목하라. 주목하라. 나릭스 더 픽트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주목해보라. 그런 말씀이라. 왜?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도 이제 겨울 되면 떨어지잖아요. 싹이 나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계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뭘 느껴요? 뭐가 가까이 왔다? 여름이 온 줄 너희가 안다. 그런 말. 그러니까 계절을 몰라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지금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무를 보고 계절을 분별하듯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여름이 왔어 얘기를 안 해도 지금은 여름이로구나 계절을 분별한단 말. 이와 같이 너희가 사물을 보고 계절을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분별하듯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21장 읽었죠. 5절서부터 26절까지가 장래 이 발세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 그 5절에서 26절까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진도 일어나고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농사가 안 되니까 기근이 오고 굶어 죽는 사람의 그런들이 나타나고 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면 꼭 따라오는 게 역병. 옛날에 역병이랬지만 전염병이에요.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꼭 따라와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만 적으면 독감이 오고 말도 못 들어본 독감들이 와서 사람들이 사실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제 해마다 오니까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코로나 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고 부리는 것이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 야, 자동차 다 움직이지 마. 다 집에 창고에 그냥 놔둬.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뭔가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막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무를 보고 계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분별하듯이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5절로 26절에 이런 하늘의 징조와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너희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만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때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아니, 갔다가 다시 오다니 하늘나라를 죄짓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원래 거기 있다가 오셨으니까요. 거기 있다가 오셨으니까 본인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나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두 번째 세컨드 카밍,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과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을 심판, 구별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추수심판이라 그렇게 막.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이거 농사 지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농사 지면은 그러거든요. 벼를 이렇게 나다를 다 떨어서 그것을 바람에 날려서 알곡은 따로 가마니 같은 곳에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왜 불에 태우느냐? 그 쭉정이에 병균이 묻어 있거든. 식물들을 그 죽이는 병균이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그 이듬해에 병이 창궐한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태우는 거야. 그럼 그 쭉정이 속에 알을 까고 겨울을 나던 그 해충들이 그 불에 태울 때 다 죽게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태우는 거야. 예. 근데 이걸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아니 그냥 놔두지 왜 불에 태울까?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마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식물을 보고 배우라고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오늘 그것만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377쪽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이 내가 뭐 박사다, 내가 천재다, 내가 부자다, 내가 재벌이다, 나는 탤런트다, 뭐 이런 그들의 영광은 그 풀에서 피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네, 금방 떨어진다는 말이 아이고 떨어지긴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그러지만 보세요. 이 지금 란과 이 풀이 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한이 있잖아요.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 저게 기한이 되면 꽃 떨어지죠. 네, 풀도 가을이 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 사물을 보면서 주님이 배우란 말. 너희가 풀이 펄으니까 저 사람 아주 부귀영화가 대단하네. 권세가 대단. 근데 그게 기한이 있다는 거지. 네. 언젠간 떨어지고 언젠간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꽃 붙잡지 말고 시들어가는 꽃 풀을 붙잡지 말고 거기 의지하지 말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으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고 육신이 있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풀에 그 펄고 싱그러움을 보고 자꾸 감탄을 해. 근데 감탄하는 것까지는 좀 참 싱그럽다, 참 예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건강해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20, 30대 때만 해도 내가 과연 늙을 수 있을까? 그러죠. 그때는 절대로 안 늙거든. 저는 사실 몸이 지금도 날씬하지만 날라다녔으니까요. 그때. 사람들도 너 이렇게 날씬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안 늙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이가 드니까 다리도 아프고 흉차등도 허리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 이런 사물을 보면서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깨달으려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 천국만 영원하고 영생만 영원하고 죄사함과 구원만
영원한 겁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창조한 것은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국화인 그 국화를 어떤 사람은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서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잎이 나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다 흩어져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었어요. 세상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아다니면서 구박받은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없는 민족은 구박이야. 그래서 막 이스라엘 민족 핍박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믿을 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아 대부분 다 부자야. 지금도 세계의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으니까 그걸 죽이고 빼앗으려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세계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 3년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야,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한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로 다시 독립이 됐어. 우리나라는 뭐 망한 지 조선 대한제국이 망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됐죠.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도.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2000년이면 대부분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민족 속에 흩어져 살면 다 이게 혼혈이 돼가지고 내가 유대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문화도 다 잊어버리게끔 돼요. 근데 그들은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의 말과 글과 문화를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 가정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 토라라고 율법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랍비, 제사장과 같은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어디를 가도 자기 나라의 말을 잊지 않고 성경을 잊지 않고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였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2000년 동안 왜? 주님이 언제가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다시 시온에 치우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여. 2000년 동안 민족성이 살아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 로마가 여러분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이뤘지만 로마는 멸망하고 지금은 로마라는 이탈리아 그 도시로 남아있지 나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2000년 동안 있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징조라 뭐 이렇게 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왕성해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의 나라가 인구는 한 600만이 됐죠. 그 정도가 지금 주변의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들이 수억의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 얻어 터지고 있어요. 이란도 뭐 나라 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석유가 나서 뭐 그랬지만은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고 줘 터지고 있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잎사귀가 왕성하게
그때를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회복이 되면 주님이 여기 31절에 주님이 그랬죠. 오늘 말씀 3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과 풍파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파묻혀서 시대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아차리듯이 이 시대적인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 종말이 가까워. 왜 사람이 큰 일이 다가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쪼그라들어서 한숨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된다면 그게 다 알아. 내가 한숨을 쉬고 내가 울고 불고 해도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런 종말이 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는 준비해. 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도 또 바꿔 말하면 똑같은 거야.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예수 믿어야 주님이 가까이 와도 의미가 있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천당이 있는 게 있든지 없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난 그것도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잘 믿으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문가들은 사물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제가 저도 이제 시공부를 조금 했는데 시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물을 볼 적에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야 되니까. 남의 시를 볼 때도 옛날에 좋네 하고 지나가지만 그걸 자세히 분석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기계를 볼 때 우리는 기계 잘 돌아가네. 그래 끝나지만 기계를 전공한 사람 그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그걸 분석하고 쫙 보면 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천을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천을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뭘로 만든 거야? 이러면 이게 특성이 어떻고 이건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해 다 안단 말이죠. 좀 보면 알아요. 전문가의 눈이 좀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우리 그랬지만 영어 원문에는 나릭스 또 픽트리 주목하라.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주목해라. 주목하라는 말은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대충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과 이것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살아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에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살고 노후를 맞이하잖아요.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버는 대로 다 쓴 사람은 마지막에 운명이 갈려요. 한 사람은 노숙자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노숙자가 되든지 노인연금 40만 원만 타먹고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보세요. 요즘들 노후 준비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정부가 뭐 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무조건 찍고, 아이고 이번에 50만 원 준대 그러면서 노인들이 아주 난리. 근데 노후 준비한 사람은 피코 웃죠. 아이고 그까지 50만 원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 야 1,000원을 벌면 다 쓰지 말고, 다 쓰면 물론 기분은 좋아. 그죠? 월급 타는 대로 쓰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노후가 없어. 그러면 1,000원 벌면 700원 쓰고 300이라도 저축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노후가 준비된다. 그런데 가르쳤는데도 그대로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녀석이 있어.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운명이 갈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32절 33절에 참 특별히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망정. 야,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망정 내 말, 주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불변성. 그래서 진리는 세월이 가도 가치가 변함이 없고 모습이 변함이 없는. 왜 우리가 요즘 금이 많이 비싸다고 그래? 금들 좀 사놓으셨나? 내가 그러지. 그냥 한 5년 전쯤에 그냥 금을 좀 많이 사놓을 거. 금이나 은이나. 누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아. 요즘 금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이건 사람들이 금을 살라고. 근데 왜 금이 그래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물질이 금이에요. 금은 녹도 안 써요. 보세요. 금은 녹아도 금이고 굳어도 금이고, 금은 하여튼 금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가장 귀한 보물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뭐 다이아도 있고, 다이아도 변하거든요. 보석들도 뭐 깨뜨려서 하면 가루가 되면 없어지면 고만이죠. 근데 금은 빠도 금이고 가루가 돼도 다 금이야. 금은 가치도 성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이라. 그만큼 귀한 믿음이라. 그렇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불변성이 하나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성,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그랬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변성과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너희가 나무를 보고 계절을 분별하듯이 이 시대적인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배우라.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구나 라는 시대, 영적인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예배하는 이것도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주일날 오니까 성경이라도 이렇게 한 달락 읽고 그래도 오면 기도하고 그러지. 할렐루야. 또 봉사도 하고 봉헌도 드리고 아멘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고 기도할 때도 혼자 할 때는 소리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잖아. 내가 맨날 어린애 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서야 아멘. 그냥 할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 왜? 안 해보니까 집에서 생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뭐 이런 노래만 했지 생전 안 하다가 아멘을 하려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야. 다른 게도 마찬가지. 입이 안 열려요 보면. 근데 훈련자인데 성도들은 아멘을 잘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긍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